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군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먼저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렇게 당당하게 사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포로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287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봄에 안기어 편히 쉬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난 3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고백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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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인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능했는지, 삶에 대하여 얼마나 연약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주님께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연약하였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 것, 붙들어주신 것 감사하며 말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만날 수 없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이 크고 넓고 깊은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삶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신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설 명절 보내기 전 그 수요 예배 때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신앙의 생활화 세 번째. 지난주 수요일이죠. 말씀의 생활화,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생활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 여기 2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에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그 주님이 내려주시는 네 가지의 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했더니,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런 삶의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 축복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군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에 말씀을 사모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집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말씀을 사모했더니, 말씀을 잘 들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그 원인이 뭘까? 먼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 보통 사람들은 내가 불행해, 그러면 그 불행의 원인을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그렇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불행해? 왜? 누구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하여간 그 불행의 원인을 다 남 탓을 하거든요. 근데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불행의 원인은 바로 납니다. 내가 그 불행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는가?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행복의 조건, 행복의 원인, 행복의 이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행복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깥에? 물론 잠시, 아니면 어떤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 다른 타인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행복의 원인, 그 이유, 그 조건은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내 자신의 삶에, 아니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뭐 연약하든 어쨌든 부족하든 어쨌든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축복인데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요, 자신의 만족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자족함을, 일체에 대하여 자족함을 배웠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 그 근본 원인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만족함으로 그 불행을 거절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내 불행한 모든 것들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을 만한,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충분한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3절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왜 열매를 맺습니까?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나무에게 꼭 필요한 물이 그 나무를 충족시켜줬다는 거죠. 모든 영양분을 물을 통해서 공급받았고, 그래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양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 시냇가, 흐르는 물, 모든 영양분이 담겨져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합니다. 운동도 하고 뭐 저도 합니다만, 저도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도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합니다. 정해진 운동을. 그 왜 합니까?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하늘의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으로 영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모든 영적인 영양분이 다 두루 들어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먹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열매.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없고 맨날 이렇게 시름시름 병든 닭새끼처럼, 후라이팬 위에 올라가 있는 개구리 새끼처럼 흐리멍텅하게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살찌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영적인 열매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선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상태는 뭡니까? 잎사귀가 푸르디 푸르고 청청해서 기름진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 잎사귀에 푹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생기를 얻고 내가 기뻐하게 되고, 언젠가 이상하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어떤 그 기술이 있냐면요, 저희 집에 무슨 식물이든 들어왔다 그러면 몇 달만 지나면 그 식물이 다 죽어서 나갑니다. 목사가 그렇다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긴 한데 이상해요. 이상해. 누가 목사님 이거 좀 좋은 거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갖다가 사택에 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 물을 주고 막 가꾸고 이렇게 해도 온전히 살아서 자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부부가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도 좀 깨닫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은 모르고 저는 나무를 잎사귀를 어루만지면서 아유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러기 시작했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봐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해인가 몇 년 전에는 겨울이었는데 집에 큰 화분, 행복나무라 그러나 그게 무슨 나무인데 그걸 갖다 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그 나무를 보는데 그게 얼마나 빛이 나는지 진짜 거짓말 한 조금 보태서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데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니 거기다 뭐 약 바른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궁금했어요. 아니 얘가 웬일로 이렇게 잘 오래 살고 빛까지 나고 신비하기 이럴 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도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생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사람은요, 제가 80, 90대 노인네라도 제가 가서 잠깐 얼굴 대하면서 대화를 나눠도,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막 힘을 얻고 제가 밝아지고 뭐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뻐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기를 품고 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분을 잠깐 짧게 지나가면서 길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그냥 진이 다 빠져버려. 사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선한 생기를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빛이 환하고 생기를 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살아나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군사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입니다. 형통. 저는 사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목회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형통이라는 말을 아주 진짜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형통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성공하다라는 의미예요. 성공하다.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에요, 실패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그 마지막 십자가 그 상황만 그대로 두고 보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그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거든요.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두고 절대 결단코 실패했다고 하지 않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가 다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망해도, 난 실패해도, 난 주저앉아서 고통스럽고 아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된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복, 형통.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거꾸로 살아. 아유, 쟤는 실패한 것 같아, 불쌍해, 쟤 왜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닌다며 왜 저렇게 살아?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 무슨 저게 성공이야, 저 우스운 얘기하고 있네. 고난이죠. 실패한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공, 그런 의미에서 형통을 깊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가면 그냥 그 자리가 화목한 자리, 화기애애한 자리,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자리, 행복이 넘치는 자리.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하나 둘 다 사라져버리는 그 회방콩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아주 좋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삭을 보십시오. 자기는 다 손해봤어요. 자기는 다 망한 것 같아요. 왜?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중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중동 지역이. 물을 파서 그게 축복인데 그 축복을 얻는 족족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신앙의 생활화. 여러분, 신앙을 생활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 자체가 아주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던 그 공생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신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적 태도,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에 이런 말씀을 더 기뻐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 축복 분명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변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 귀만 커지는 그리스도인, 결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군산교회 성도들을 꼭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25장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제가 광고 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딸 수아랑 저희 부부랑 지금 사택에서 격리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행령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 음성 발표가 나면 저희는 이제 목요일 자정부로 해제가 됩니다. 격리 해제. 근데 또 약간 지금 시행이 약간 좀 모순적인 게 또 저희 딸은요. 우리 딸도 그렇게 되나? 딸은 수아는 14일이지. 저희 딸은 14일까지로 지금 일단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금요일 날? 참 저희 딸도 금요일 날 음성이 나오면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 참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끝까지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저희 부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서 저희한테 이제 위로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도 그 형제분들이 이번 설명절에 그 한 가정이 또 코로나에 걸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마스크 KF94 꼭 쓰셔야 되고요. 손 잘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을 제가 수소문해서 지금 다른 교회들에 대한 형편을 듣고 있는데 선제적 조치를 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지만 설명절을 전후로 해서 한두 주 동안 예배를 온라인 예배, 지난주 저희 교회처럼 비대면 예배로 돌린 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길어질 것 같은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 저희 부부가 혹시 음성 판정이 정확하게 나면 저희 부부는 주일날 다 모일 겁니다. 그전처럼 모일 거지만 그 모인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기획위원이랑 장로님들이랑 같이 잘 상의를 해서 좀 어떤 조치를 좀 준비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만 명씩 막 확진자들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약하게 왔다 간다 그래도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고 약속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아멘.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군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